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 멍에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매일 씻으라. 말씀으로 매일 씻으라. 예. 우리가 지금 성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번제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번제단. 번제단에는 예수 피가 있고 그 예수 피로 말미암아 자, 우리 지난주에 이런 그림을 봤었어요. 그렇죠? 이런 그림을 봤었습니다. 예. 이런 그림을 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입구에 들어가면 이렇게 성전에서 입구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번제단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가면 우리에게 있는 죄를 양에게 전가하고 그 전가된 양은 그 죄 때문에 그 피로써 생명을 잃는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다.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가 이제 속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예수께서 흘린 피로 우리들의 죄가 씻어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우리들의 죄가 이제 속함을 받는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번제단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다음에 요 조그맣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이 다음에 예. 핸드폰으로 보니까 힘드시죠, 다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예. 그래서 이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뭐냐? 번제단에서 양을 잡고 그 양이 막 그 피를 뿌렸거든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려 피를 뿌렸거든요. 네, 그래서 막 그것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묻은 피를 이제 씻어내는 곳이 물두멍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첫째는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제단은 여기 먼저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는 게 물두멍이에요. 번제단과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는 성소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 이 사이에 있는 게 물두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단에서 양의 피로 죄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게 바로 물두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건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내야 돼요. 그 과정을 살아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을 살아내는데 뭐가 있느냐? 물두멍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계속 씻어내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17절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대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시에 이 노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거울의 역할도 했었어요. 거울의 역할. 그러니까 이제 번제단에서 막 양을 태우고 양의 피를 흘려서 양을 번제하고 나왔을 때 물두멍을 이렇게 보면 우리들이 피가 묻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피가 묻어 있는 게 보이니까 이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 물로 씻어내라는 얘기예요. 물로 씻어내라.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그분을 본체를 보는 그날까지 우리가 과정에서 뭘 해야 되냐? 매일마다 나를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번제단에서 양의 피로 죄를 씻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지성소까지 가는 과정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경 기구 중 번제단은 중생을 의미합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다시 태어남. 예전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전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 피를 의지함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중생의 체험은 일생에서 한 번만 있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례받는 건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세례받는 건 한 번 하는 겁니다. 한 번. 왜? 한 번이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임경혜 집사님도 진짜 임경혜 집사님 예수 믿게 된 건 제가 큰 간증인데요. 예. 여러분들 임경혜 집사님이 예수 믿는데 그때 저희가 1시간을 얘기했나요? 1시간 50분을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1시간에 2시간이요.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예. 제가 알기로는 2시간 가까이 얘기했던 것 같아. 예. 지금 핸드폰 놓고 제가 예수님을 계속 전하는데 질문을 계속 하는 거야. 아, 그러면요, 목사님,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을 갖다가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더니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믿을랍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갔을 때 이제 세례 받으셨죠. 그리고 이제 집사님까지 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렇게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 김옥금님도 마찬가지죠.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완전히 변화되는 그 과정은 딱 한 번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는 뭐 잘 못 느끼지만 다 바뀝니다. 인간의 본질이 바뀌어요. 왜?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 난 의인입니다. 죄 지을지언정, 내 육신과 내 혼적인 것이 죄를 지을지언정 나는 의인입니다. 그게 예수 피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신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죄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이거 여러분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피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를 덮어버린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너는 의인이다. 넌 내 자녀다. 예수 피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의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아멘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예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의로워지고 난 다음에 만나는 것이 물두멍인데 그럼 물두멍이 하는 역할은 뭐냐?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뭘?
내가 예수 피로 용서받은 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인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매일마다 내가 여러분들 죄 지으면 내가 의인인 것 같아요? 죄인인 것 같아요? 네. 죄인인 것 같아요. 죄를 지으면 내가 죄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 같고 내가 축복 못 받을 것 같고 내가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그래요. 그럼 그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내가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라고 하는 것을 매일마다 보고 매일 씻어내라는 거예요. 씻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그렇지 내가 예수 피로 용서받았지 라고 하면서 내가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인격이 성화되어서 이것은 한 번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된 건 영이에요. 영은 한 번에 변했는데 이 영을 따라서 성령이 거하시는 이 영을 따라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의지와 말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은 천천히 변해가는 거예요. 천천히. 매일마다 씻으면서. 맞아. 내가 예수 피로 용서받았지. 나 오늘도 내가 예수로 사는구나. 계속 씻어가면서 변해가는 거죠.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 성희가요. 이 다이어트를 엄청 열심히 해서요. 이제는 그 자릿수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김옥금 집사님 성희 보니까 살 많이 빠졌죠? 살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어쨌든 성희가 근데 이 예전에는 그렇게 살 빼라고 해도 안 빼더니 이제는 빼는데 재미가 들렸어요. 그래서 많이 안 먹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절제하다 보니 이제 그게 습관화가 된 거죠. 그렇죠? 이게 원리예요. 매일마다 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은 이미 변화가 되었고 우리들의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느끼는 감정들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마다 해야. 매일 해야.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19절 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 수족을 씻되. 수족이 뭐예요? 수족. 네. 손과 발이죠. 손과 발. 손과 발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서 발은 걸어 다니는 거예요. 내가 해나가는 삶 하루하루예요. 손은요. 다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는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다 보면 지저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세상을 살면은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죄 안 짓습니다. 그 사람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평생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평생 예수 피를 의지하고 평생 씻어내는 작업이 있을 뿐이죠. 말씀으로 성화되는. 자, 아까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중생하고 나서 나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고 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조금씩 변해가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 거룩하게 변화된다 해서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정교회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합니다. 매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매일마다 가정이 모여 예배합니다. 이게 뭐예요?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과정.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속도를 좀 줄일 수는 있어요. 왜? 좀 매일 열심히 하면 이게 조금 줍니다. 근데 이거를 좀 천천히 하는 사람은 이게 성화의 과정이 늦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말씀으로 선언가 되는 성결해진 것은 완료사항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진행, 과정. 예. 이를 매일 닦는 것과 같는 것입니다. 예수 피로 의로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것이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성경 말씀대로는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그 피로 깨끗하다 인정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맑은 물과 같이 매일마다 나를 비춰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떻지? 나의 모습은 과연 바뀌었나? 이것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우리 현장 예배에서는 그런 예화를 드렸어요.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길거리에서 막 문제 일으키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재우면서, 그러니까 가출한 애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키우면서 이 아이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로 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뭐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이제는 막 신학대학교 가서 목사님 되고 막 그렇게 이제 키워내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근데 얘네가 이제 막 길거리에서 잠을 잤으니까 뭐 속옷이고 막 겉옷이고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막 땀도 났고 막. 예. 그래서 맨 처음에 데리고 와서 처음에 하는 게 뭐냐? 이제 여자애들은 여자애들끼리 씻으라고 하고 남자애들은 불러다 목사님이 직접 막 이렇게 씻겨준대요. 뭐 옷을 홀딱 벗기고 직접 씻어준대 막. 그러면 때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온대요. 막. 예. 그렇게 막 나온대.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새 속옷과 새 겉옷을 딱 준대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 이제 개운한 거예요. 너무 개운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을 살게 합니다. 네. 목사님이 이제 돈이 없는데도 막 아껴갖고 막 애들 먹이고 막 옷 주고 막 해서 살아요. 그래서 한 달 딱 되면 뭐 하느냐? 그 아이를 부른대요. 불러갖고서는 예전에 입었던 옷을 갖다가 입으라고 그런대요. 그럼 아이들이 막 기겁을 한대. 아니,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아, 냄새나는 거 왜 아직도 갖고 계세요? 아니, 너 이거 입으라고. 그럼 안 입는다고 그런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얘기한답니다. 그렇지, 니네 이거 절대 안 입을 거지? 죄도 이와 같은 거야. 예수님의 피로 네가 깨끗이 씻어졌다면 다시는 죄를 짓는 거 아니야. 죄는 이것보다 더 더러운 거야. 다시는 죄 짓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왜 죄를 지을까요? 잊어버려요. 그 죄가 더러운 거를 잊어버리고 내가 예수 피로 깨끗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해야 되는 게 뭐냐? 말씀으로 계속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나한테 스물스물 올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내가 죄 지으면 안 되지. 최소한 이거 압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죄를 지어도 아유, 내가 오늘 또 죄 지었네 라고 하면서 또 말씀 앞에 가고 또 기도의 자리로 가고 예배의 자리로 가게 돼요.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뭘 통해 가능하다? 말씀을 통해 가능하다. 깨끗한 옷을 입고 더러운 곳에 앉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깨끗한 옷을 유지하기 위해 더러운 곳은 피하고 깨끗한 곳을 찾아다니려고 행동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피로 의로워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피로 우리가 의로워졌다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싶어지고 그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식사하듯이 성경을 매일마다 읽고 매일마다 묵상하고 매일마다 기록해야 됩니다. 성경은 마치 밥과 같습니다. 영적인 양식이라고 했어요. 계속 먹어야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밥처럼 생각하고 날마다 먹는다고 생각하고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성경 속에 있는 영적인 권위, 그 영감의 수준에 우리가 이를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영감을 도와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설교를 통한 영감의 수준에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왜 새벽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안 하는지 아세요? 영상으로 하면 사람들이 그냥 듣고 끝나요. 오늘 예배 다 드렸다 끝 이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전했다 해도 그걸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내가 묵상하고 고백하고 제가 왜 자꾸 쓰라는지 아세요? 쓰는 것은요,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게 완전히 내 걸로 된대요. 그래서 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실제로 그것을 행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으로 나를 씻는 이유는 내가 은혜로 살고 있음을 매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20절입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보이세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 아들들,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물로 씻어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그리할지니라 뭐예요? 씻으라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는 뭐냐? 첫 번째, 예수 믿고 나서 매일마다 말씀으로 씻어내어 죽기를 면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매일마다 말씀을 보면 내가 살아난다라는 얘기예요. 죽지 않고 살아난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21절 보세요.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누구누구가 지켜야 돼요? 자기만 지켜요? 아니요. 대대손손이 지켜야 되는 규례래요. 대대손손이. 그래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죽음을 면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죽음을 면한다. 여러분들 이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예수가정교회는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매일마다 예배합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내 대대손손이 구원받았음을, 축복받았음을 매일마다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막 이런 사진을 가지고 이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이제 막 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양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양의 피도 여기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로이가 예배가 끝나고 와서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아빠 왜?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죽는 거야? 예수님 안 믿으면 죽는 거야. 그러면 저 양이 대신 죽은 거야? 대신 죽은 거야.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죠. 저 양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은 거야. 얘는 이게 완전히 박힌 거겠죠. 하지만 이 박힌 이 복음이 예수 피, 예수 이름의 이 복음이 로이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제 로이는 죽어도 천국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완전히 눈물을 글썽거릴 정도로 완전히 자기께 되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죽지 않는 거예요. 얘는 이제 박혀 있어요. 나의 죄는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구나. 예수 피로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예수 피로 나는 지옥 가지 않는구나.
말씀 듣고 나서 눈물 글썽이면서 그것이 완전히 자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매일마다 이거 다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매일마다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고 있구나. 이걸 매일마다 보고 매일마다 이것을 갖다 묵상하고 매일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 하루가 다릅니다. 그 하루가 은혜예요. 그 하루가 축복입니다. 그 하루를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루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입장 바꿔볼게요. 그렇게 눈물 글썽이는 로이가 제가 보기에 어땠겠어요? 이뻤겠죠. 귀엽기도 하고 이뻤겠죠. 너무 이뻤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보시기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시기 어떻겠어요? 엄청 이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로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눈물 글썽이면서 내가 오늘도 예수로 사는구나. 내가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사는구나. 이러고 말씀을 보고 막 이러고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떠시겠어요? 내가 오늘 책임진다 이런 거잖아요. 그 네가 말씀 본 그대로 내가 너 책임진다 이거잖아요. 이게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매일마다 씻으면 매일마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매일마다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자손 대대로 대대손손이 이런 경험으로 살아간다면 뭐 국가 경제가 망하거나 어쩌거나 무슨 세계 경제 공황이 오거나 말거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대학을 가거나 말거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직 자랑이 예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며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받은 삶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도 또한 매일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일마다 말씀 앞에 저희를 비춰보고 저희들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구원의 삶이, 자녀의 삶이, 축복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가 예수 피로 구원받았고 예수 이름으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말씀으로 비추어 보며 나의 죄를 씻고 또 씻어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내 구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포에 계신 분들은 화요일 날 뵐게요.
오세요. 아이고,